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아침에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AD 64년 즉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회를 박해하고 할 때 그 직전 혹은 직후 정도로 예측되어지는 그 정도 시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환난 가운데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 황제 네로는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모함, 오해, 여러 가지 구실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얼마나 그 믿음이 확실하고 귀한지 없어질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9절 말씀에는 그들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너희는 그 마지막 끝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그 존재가 신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소중한 믿음의 삶,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그러면 이 환난의 대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13절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권면합니까?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랍니다.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원피스처럼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의복의 복장이었는데 거기에서 끈을 가지고 허리를 묶게 되어지면 채비를 하고 달려갈 준비를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그 마지막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입니다. 그 때를 바라보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느슨하게 하지 말고 경계하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는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될 것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바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20절, 21절, 23절까지 잘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21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2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구원의 국면에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을 설명해 본다면 믿음은 과거에 이루어진 이미 신자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소망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이며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이 성도들의 현재의 삶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께서 주실 마지막에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온전히 하나된 자로 받아주시는 그 온전한 영혼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미 주신 그 믿음의 결국, 이미 이루어진 그 믿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이루어질 그 소망, 그리고 그 현재, 과거와 미래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형제가 함께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 2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진리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핍박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는 또 권면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미 얻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가 없어질 것이 아님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질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얻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얻은 구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18절 말씀이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의 아마 율법에서 규정한 온전한 제물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대속함을 받은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하고 확실한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잠시 근심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근데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대속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 아니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아니냐. 그러므로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으니, 대속함을 받았으니 너희의 마지막에 어떠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운 겨울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은 함께 몸을 부비는 것입니다. 북극의 펭귄들이 그렇게 한다지요. 펭귄들은 남극과 북극에서 그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부둥켜 알고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열기, 온기를 함께 나누어지고 앞에 있던 바람을 맞서고 있던 펭귄은 그 온기가 떨어질 때쯤 그 사이로 들어가고 또 안으로 들어가고 서로 찬바람을 서로 맞아가면서 함께 모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에 그들의 생존이 가능했다죠. 그런 것처럼 신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타나실 날을 기다리며 온전한 은혜를 바라며 함께 서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라. 그것이 신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잘 묵상하고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서로 부둥켜 안으며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뜨겁게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